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예. 여러분 이순신, 정약용 어떻습니까? 이런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분들을 알지는 못해도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뭔가 떠오르시죠? 또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바울, 베드로,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너무 옛날 사람들이라서 멀게 느껴질까요? 그럼 어떨까요? 송중기, 현빈, 손예진 어떠십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모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신성일 너무 오래된 분이니까 조용필, 김수미 어떠세요? 더 쉽게 반진모 더 어렵습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 이름을 들으면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억,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다 떠오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름들은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는 몰라도 막연하게나마 이미지가 또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그것도 이름도 좀 발음도 어렵고 또 어려운 이상한 사람들을 읽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1장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짜증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읽으시면서 혹시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한 명씩 다 설교 시간에 설명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시면서 읽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랬거든요. 이런 거 읽으면 오늘 또 설교 길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다 설명할 만한 자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족보에 나타나는 어떤 교훈들, 그리고 특징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반복이 되죠. 우리가 읽기에는요, 참 지루한 부분입니다. 보통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족보가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타나고 누가복음에도 나타나고 또 창세기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 그 사람을 묵상하기보다는 그냥 쭉 훑어서 읽어가면서 넘어가면서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왜 족보가 이 마태복음 제일 앞에 나타나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지루한 이름들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선조들,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 또 영웅들, 또 우리 주변 사람들 이름을 쭉 나열할 때 그래도 그 사람하고 우리가 연관이 있으면 덜 지루하잖아요. 지루하지 않은 것처럼 특별히 이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부터 1절부터 예수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 익숙하게 붙이지만 당시 그렇지 않았던 시대에 마태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1절부터 밝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아는 구약의 인물들의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온 왕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족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증명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마태가 기록한 족보는요, 그냥 이름을 순서대로 쭉쭉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일일이 모든 선조들의 이름을 여기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별해서 기록한 족보입니다. 선별한 거예요. 선별. 그래서 14대씩 나오죠.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눠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부분이 있는데 세 세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세대는 왕국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첫 번째 시대로 묶었습니다. 이 시대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또 사사 시대에 사울왕, 다윗왕으로 이어지면서 왕국이 든든히 서가는 이스라엘의 어떤 여명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자, 두 번째 세대는요, 다윗왕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의 시대를 또 말합니다. 왕국이 세워졌지만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쇠퇴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왕국이 번성했을 때는 딱 두 시대였죠. 다윗왕과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영화를 누렸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분열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때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결국 각각 아수르에게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세대는요,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가 세 번째 세대 14대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별로 없고요. 여러분 족보를 읽으시면 알겠지만 뒤로 갈수록 생소한 이름들, 잘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게 누굴까 싶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바벨론에서 귀향한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은 몰락의 길을 걸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신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냥 근근히 이 나라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요. 그냥 그저 그런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성장하고 잠시 영화를 누리기는 했지만 쇠퇴하고 몰락의 길을 걸었던 그냥 한 나라일 뿐, 그냥 그저 그런 나라일 뿐입니다.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런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에 나사렛 예수가 이런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뭐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이런 혈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족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족보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과 자녀를 낳는 것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뭐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그렇죠? 너무 쉽게 막 자녀를 낳으시고 손주까지 보신 분들은 뭐 이게 뭐 특별한 일이고 뭐 대단한 일이냐, 그냥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이게 가벼운 일도 아니고 뭐 그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연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나이가 찼거나 나이가 지났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가 많은 자녀들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처음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가 점점 간절함이 사라지고 기도를 멈추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결혼. 네. 그러나 여러분, 오래 기도하셨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배우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해 주시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서 그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도 그렇죠. 저희도 8년 만에 어렵게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 중에도 2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도 또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 거,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낳고 싶다고 해서 막 낳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낳고 싶다고 안 낳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마 자녀에 관해서는 우리 교역자 중에는 우리 문성원 목사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문 목사님께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아이 셋을 키우시다가 이제 좀 더 낳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데 둘이 나와가지고 지금 5을 키우고 계실 겁니다. 그렇겠죠? 네. 어떤 부분은요, 아이가 너무 갖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의학적인 방법도 동원하고 인공수정도 하고 시험관 아기도 시술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많이 만나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분은 이제는 좀 그만 낳으려고 했는데 자꾸만 아이가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 생명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역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젊으셨을 때 여러분들을 막 따라다녔던 그분 있죠? 있으시죠? 권사님들 계시죠? 예, 있으시죠? 또 혹시 혹은 여러분들이 따라다니셨던 그 사람과 여러분 결혼을 하셨다면 지금의 자녀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두 분이 만나셔서 지금 그 자녀들을 만나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고 이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맡기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작은 소리도 다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한 사람의 만남과 또 그런 결혼과 그런 또 출산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만난 것도 또 내 자녀를 만난 것도, 그래서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 이 공동체에 나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낳고 아주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결과를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 속에서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도 힘겹고 고달픈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되죠. 그러나 여기까지 또 이 족보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앞으로도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또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주 동안 이 족보를 쭉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한 3가지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제가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1장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은 내용이죠. 여러분, 마태는요, 왜 여러분 글을 쓰려면 서론에 재밌는 말을 써야 됩니까? 지루하게 막 딱딱한 말을 써야 됩니까? 당연히 드라마도 그렇고요, 글도 그렇고 사람의 이 생각과 눈과 귀를 혹하게 만드는 재밌는 내용부터 쓰는 게 정상이죠. 근데 왜 마태는 이 지루한 족보를 처음부터 쓰기 시작했을까요? 결국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요, 단순한 인간의 족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족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통제하시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성경에 잘 아는 내용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제 막 태어나셨을 때 사탄의 세력은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때는 왕인 헤롯이 강하죠.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너무 약합니다. 좀만 찾기만 하면 잡아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친히 간섭해 주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족보에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는 이 족보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 족보를 보면 배가 끊어질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계대교를 살펴봤죠. 방법으로 대를 이어주셨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처럼 생각했겠지만 봐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 해방해 주셨고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어지게 해 주셨다. 너희 인간들은 끊어지고 사라지고 망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의 자손 별과 같이 만지겠다 하겠다는 그 약속,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어떻게든 다 이루어 주셨다. 이 족보를 봐라. 그렇게 해서 우리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바로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가 되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부모님 때문에 생겼죠. 우리 부모님은요 그 위에 조부모님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면 뭐 증조부모, 고조부모, 그 위로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그 사이에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우리 선조들을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라면 당연히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는 과정을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메시아가 오시도록 다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이 역사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온전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처럼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영원하신 분. 영원하시니까 신실하시죠. 사람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족보에 나타난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부를 누렸던 사람도, 영원히 그 권력을 누릴 것 같았던 사람도 다 사라지고 다 한 줌의 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가 80장 3절,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셔서 진모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변하고 사라지고 썩어지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족보에 나타나는 5명의 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족보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이름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마태가 썼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이 족보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족보였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안에 자신들이 생각할 때 너무 천했던 사람들, 부끄러웠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었고 또 여성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여성들만 그랬을까요? 남자들 중에도 문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혈통을 자랑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 왕의 혈통이 순수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 족보죠. 메시아의 족보 안에는 정말 약점이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 족보는요 소망이 없는 족보입니다. 뭐 메시아의 족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보다 딱히 뭐 나올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평범하고 정말 순결하지 않은 평범 이하의 그런 족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죄 많고 얼룩진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능력입니다. 그 연약한 인간들을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도구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런 인간적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요 첫 부분부터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혈통을 넘어서서, 유대인이라는 이 인간의 이 제한적인 혈통을 넘어서서 전 세계 온 인류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족보에 나타나고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미 메시아의 혈통에 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처음에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끝에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선교 명령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미 처음에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에도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인 마태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분하지 않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인간의 혈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혈통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깨진 인생, 다 무너져 내린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아의 족보에는요 우리의 인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나처럼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내가 부족하고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놀라운 일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조차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